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 도움을 구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혹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도는 싫어, 지리는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도를 조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일행이 머물고 있던 게네사렛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는을. 자, 이 여인의 출신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인이라는 거죠.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족속은 조금 생소한 그런 이름일 수 있는데요, 시리아와 페니키아인을 합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조상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래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데 이 여인은
시리아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면서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인이면서도 캐나다인,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들만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을 지경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시리아의 조상 중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조상은 시리아인이다.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러면 굳이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시리아인이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었다, 왜 이것을 굳이 밝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주변의 이방인들은 사이가, 그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사정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다 외면하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지금 나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없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과거에 해결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22절을 보실까요? 자, 먼저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뜻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치유받아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여,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귀신 들린 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엄마가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자녀들의 아픔과 공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청년들은 아직 아빠 엄마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부모들은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공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간절한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즉시 뭔가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때 주님은 왜 여인의 이 간절한 요청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그 간청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는 여인의 겸손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고요, 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지금 간구는 모범적인 기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모범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은 기도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동안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 외면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사실 이때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에 대한 일종의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까?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금방 기도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주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봐. 내가 이전에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예수님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더니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나니까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면서 다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은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즉시 응답이 오면 믿어지고 응답이 없으면 안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노라고 대답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초해야 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일방적인 요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뭔가 자판기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뭔가 일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딸깍하고 주시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즉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내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A라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만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 그것은 외면하시고 B라는 혹은 C라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를 통해서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약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그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오랜 동안 세월이 지난 뒤에 최근에 주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셨는데 깨닫고 보니까 20여 년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찬양을 어찌나 감동이 되는지요. 장로님 제 설교 본문을 보셨는지 제가 본문만 그냥 가르쳐드리고 설교문을 안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영감을 주님께서 주셔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0여 년 전에 기도했던 것조차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신음과 같은 탄식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응답하심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사인도 없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저는 혼자 차를 운전하고 할 때 이 여인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제 조수석 옆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구합니다. 주님,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하고 속삭이거나 크게 부르짖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과 그런 1대1의 만남 가운데 주님 하고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조용히 주님 탄식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때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제 마음에 내적인 감동도 없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제 삶을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혹은 작은 신음과 같은 탄식과 같은 소리로 기도했던 것조차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제가 약 1년 반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런저런 이방인과 같이 떠돌이와 같이 살았는데 물론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23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그를 보내소서. 좀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이 여인이 귀찮았습니다. 그냥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그것 가지고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제자들로서는 난감하기도 하고 귀찮은 듯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라도 하셔서 그녀를 떠나보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여인을 쫓아보내십시오, 그런 요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이기적입니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이들,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 상처와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혹시라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만난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후자인 줄 압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등 돌린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도 먼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당장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크게 낙심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다시 간구합니다. 아까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게 구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여인의 이 말에는 세상에서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제 딸과 함께 도무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앞에서보다 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그 과정을 말씀합니다.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더 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말했는데 이 자녀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개들이라고 나왔어요. 개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개라는 말도 잘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반려견, 강아지 그래야만 됩니다. 캐나다인들은 집에 서열이 있다고 그러죠. 1위가 누구죠? 자녀들이죠. 2위는 누굴까요?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은 위험합니다. 아내분입니다. 그냥 아내도 아내분이고요. 3위는요 남편일까요? 우리 두 목사님 그렇게 믿으실 것 같고요. 강아지랍니다. 4위는요 남편일까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남편은 한참 뒤랍니다. 제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아무튼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구원의 섭리의 순서가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넌지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순서를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하신 주님의 대답에는 거절이라기보다는 노라는 대답보다는 무엇일까요? 난 예시입니다. 아직은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이 여인의 처지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한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즉 자신도 주님 앞에서 이방 여인으로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서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동의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리 부스러기와 같이 보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좋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라면 그것이 가장 저에게는 최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제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애타는 심정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 것이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너희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때로는 노라고 대답할지라도, 난 예시라고 대답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정말 매정하게 혹은 가혹하게 밀어내시고 멀리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느낌일 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주님께 매달렸는데 주님 침묵하실 때 때로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노라고 대답하실지라도, 아직은이라고 대답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너무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것보다는, 내 삶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살 수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좀 나와서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내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 이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들고 있는 것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만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내 소원과 내 바람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어도,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런 크고 견고한 문 앞에서 갑갑해 하십니까? 주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시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무한 반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무한 반복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주님이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까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테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연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그 삶의 모든 짐들이 내려졌고 그 마음의 상처조차도 치료되었습니다. 그 모든 서름과 수치와 아픔이 완전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호소하고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좀 더 가까이 오렴. 더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사모해 보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나를 좀 더 구하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보렴. 하나님을 더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구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삶의 문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 혹은 물질의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이 말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